계속해서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 모세의 믿음 두 가지를 지난번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였습니까? 거절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 보고자 하는 건데, 26절 말씀 한 절을 보았는데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제가 세 가지의 동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이 세 번째 동사인데요.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계산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것인지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를 다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가늠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도 그 이집트가 얼마나 풍부했는지 얼마나 자원이 많았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모세는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평가하기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재물이 있다. 내가 그동안 살면서 이 왕궁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복보다 더 큰 재물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삶은, 이집트의 왕궁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명예로운 삶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누구라도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는 어떤 삶입니까? 명예와는 반대예요. 불명예스러운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불명예스러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을 더 큰 보화로,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격적으로 계셨던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물론 천상에는 계셨겠지만 지상에는 한 번도 이때까지는 나오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무엇과 같은 것으로 말하냐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동의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의어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63장 8절 9절 보니까요.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같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예수님을 보고 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라는 것, 그들과 함께 고난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곧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까요? 왜 모세는 이 왕궁에서의 최고의 그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다 버리고 이러한 수모를 직접 받아들이며 그것을 최고의 명예로 여기며 살았냐라는 겁니다. 자, 2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 하반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 주심을 바라보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았다라는 의미는 그냥 지나가다 쳐다봤다, 아니면 그냥 잠깐 봤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보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집중해서 봤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삶에 있어서 온통 그의 생각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인상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무언가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무언가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다고요. 자, 그럼 그게 뭔가 한번 볼게요. 자, 11장 10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16절 상반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본향, 여기서 말하는 땅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가나안 땅이죠. 바로 모세에게 주어지는 상, 모세가 기대했던 그 상은 무엇이냐?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근데 여러분, 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뭐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신 분들이면 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300여만 명을 이끌고 또 가나안을 향해서 갔다.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라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모세는 지금 이 땅에 대한 청사진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모세가 지금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그 땅을 내가 정복할 때에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줄게 라고 해야 그게 상 아닙니까? 여러분 상 많이 받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그죠?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저도 뭐 지금 저희 어머님이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할 수 없지만 어릴 때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많이 받아, 제 기억에 이렇게 벽에다가 막 상을 붙여놨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상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요즘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되게 다양한 상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뭐 효도상이 아니지? 뭐죠? 효도상은 반대죠. 네, 어떤 어버이상 뭐 해가지고 자녀들이 상을 만들어서 그 상이 이 종이가 아니라 돈이고, 네, 최고의 상장이죠. 뭐 이런 걸 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뭐가 됐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처럼 누군가 주면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그것이 상으로 여겨진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따가 나가실 때 뭘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냥 드릴게요, 이따 뭐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여기다 딱 꺼내놓고 이거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상이라는 건 그런 걸 거예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지금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상은 뭐라고요? 그 땅, 가나안이지만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다고요. 본 적이 없다고요. 결국 모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모세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것의 특징이 뭐냐? 뭐 좋은 것, 땅, 뭐 이런 거 다 빼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잖아. 여러분 뭐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뭐 다른 어디인가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직장, 사회에서 얻는 그 어떤 사회적인 직급이나 아니면 거기서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언가 뭐 승진을 했다거나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교회를 보면은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받는 그 직급과 거기에서 얻는 명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책임감을 갖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행히.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어떤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달란트들을 그냥 숨기는 거예요. 이거 걸렸다가는 이제 난 교회에서 죽는다 이 생각하는 거죠. 이거 내가 할 줄 아는 것 목사님이 알았다가 이제 나 이제 피곤해진다 하면서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는 건 반칙이에요. 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달란트들 저한테 막 소개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저 이것도 할 줄 아는데 저 저것도 할 줄 알아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정말 찬양이도 너무 잘하시지만 뭐 저도 찬양인도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뭐 저 찬양인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함께 하는 이유는 뭐 저 혼자보다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더 좋아요. 저 혼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세워가는 거니까 각자의 은사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악기 화려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하지 않는 이유는
뭐 더 많은 분들이 자리를 섬길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섬기고 나아갈 때 교회가 더 이렇게 활발해지고 더 힘이 생기고 역동력이 생기는 거지, 그것이 없이 그냥 감추고 있고 자기가 맡은 그 책임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아니면 직분이 없어도 그냥 내가 교회에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로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거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또렷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좀 빼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우리도 모르게 뭔가 이거 했을 때 뭔가 줄게라는 그 보상이 분명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뭔가 지금 허탕치는 것 같고 헛발질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열심과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섬김은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19년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그날 언제인 줄 아시잖아요. 바로 오늘입니다. 3월 1일. 1919년 3월 1일 그날 바로 이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해서 뭐 우리가 무슨 독립을 이뤘습니까? 그때? 그거 해가지고 뭐 우리가 무슨 뭐 자유를 얻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 효과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3.1절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3.1절에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당장의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했을지라도 그 일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그 모든 날 동안에도 이 날은 중요한 거예요. 이 날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미 자체가, 그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로 인해서 어떤 분명한 또렷한 상장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무가치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물리학자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인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앙인인 한 물리학자가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는 굉장히 정말 똑똑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과학적으로 뭐든지 이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대부분 뭐 신의 존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학에서 미세 조정 문제라는 게 있대요. 미세 조정 문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주라는 공간에는 어떤 입자들이 있잖아요. 입자.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도 안 보이지만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입자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다양한 입자, 뭐 먼지같이, 먼지보다 더 작은 다양한 입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주를 이루고 있는 그 다양한 입자들의 질량,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자가 어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양성자가 어느 정도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냥 무식한 제 말로, 물리학의 물자도 모르는 제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이 공기가 우리에게 느껴지기까지에는 저 히터를 틀었을 때 그 바람에서 나오는 그 물질의 어느 정도의 그 뜨거운 질량이 차면 그때부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게 너무 많이 차면 이제 덥다고 느끼는 걸 거고요. 또 적게 차면 또 약간 춥다, 쌀쌀하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주를 이루는 그 다양한 질량들이 거기에 차 있는데, 이 질량에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면 지금의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조금의 변화만. 예를 들면 뭐 양성자의 한 1%나 10%가 만약에 늘어난다, 지금보다. 그러면 지금의 우주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 이거죠. 별도 만들어질 수 없고, 그리고 우주 안에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미세한 조종과 아주 미세하게 그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바로 우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분이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뭐 그냥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됐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그 이성과 지식으로도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정도의 질량으로 이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결코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이런 게 보여요? 뭐 우주에 무슨 뭐 여기에 전자가 얼마가 있는데 뭐 양성자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보이지도 않지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지금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방금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거 다 말하는 이거 누가 말 못해요? 누구나 다 하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보이지 않지만 당장 내 눈앞에 상장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그 손가락에 그 손바닥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는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에게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거절했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세 가지 동사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은 전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미친 결정이에요. 미친 결정.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부터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이건 미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이 미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명의 사람이 오버랩됐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사람이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것을 다 경험해봤지만 최고의 출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볼 때에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고 가장 고상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중한 가치, 세상적인 가치를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세도 그렇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 보화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친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결정이다라고 말할 만한 그 결정이 있으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기면서 그냥 단순히 그것만을 추구하며 열심을 내고 살아가진 않으셨습니까? 세상에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하고 계신 그 헌신과 수고와 그 모든 노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저녁에 그 믿음의 눈을 달라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